X를 이어서 총독이 되니까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거죠. 25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사실은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 사람을 구류해 놨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내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자기를 예방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25장 2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을 구려한 상태에서 이제 끌어내죠. 그리고 2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 말은 내가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왜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변론을 하고 송사를 하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지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 당신이 내 앞에서 한번 변론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허락을 받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1절 맨 끝에 보면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이란 말은 변론 그런 말. 2절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당신이 유대인들의 풍속도 알고 문화도 알고 그러니 내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오. 그런 얘기죠. 네, 잘 들어보시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집안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발을 쫓아 바리새인의 교육을 내가 받았다.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 나는 원래 바리새파고 바리새파의 생활을 했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러면서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간접적으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살짝 복음을 살짝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못 믿습니까? 라고 지금 부활에 대해서 살짝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나도 나자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다. 원래는 나도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정통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한 그것이 잘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는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9절에서 말씀하죠. 10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행하여 쭉 내려가면서 이제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문 받느냐. 나는 사실 이거밖에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간증. 뭐 이 간증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세 번째 변호입니다. 한번 우리가 앞으로 한번 가보죠. 첫 번째 변호는, 자기 변호 혹은 변론은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죠.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호입니다. 변호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2절 이하에서 쭉 보면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다메섹 도상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23장으로 갑니다. 23장은 이제 유대인들의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거죠. 공회죠. 공회. 23장 공회원들 앞에서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면서 간단하게, 공회 앞에서는 간단하게 자기 간증을 해요.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하죠. 24장입니다. 10절, 24장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그러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바울의 변호가 없습니다. 이제 가이사까지 가긴 가는데 그 로마 황제 앞에서는 변호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 앞에서, 전체 유대인들 앞에서, 두 번째는 공회원들 앞에서,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아그리파 분봉왕 앞에서. 그러니까 네 번, 물론 공회 앞에서는 이렇게 길게 다메섹 도상의 간증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짧게. 그러니까 네 번째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자기 간증을 다메섹 도상에 간증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두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다메섹 도상의 간증을 바울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사실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핍박하고 다메섹에 가서, 소아시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성령으로 장악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그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생각도 꿈도 못 꿨던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불가항력적입니다. 전혀 예상도 꿈도 기대도 안 했던 그런 일들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게 간증거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불가항력적인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거꾸로뜨리고 그를 잡으셨는가? 바울은 그렇게 안 하면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과정이 그리고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웬만해서 돌아올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간증거리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간증거리를 주신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주셨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 주어를 빼야 돼요. 주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금식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를 바꿔야 돼요?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간증거리를 주실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간증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간증거리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고, 아이고 나는 간증 못한다고, 안 한다고, 나는 겸손하게 한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제가 아까 4번 변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총독 앞에서, 벨릭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일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교의 고위급 공회원들, 그 다음에는 총독, 그 다음에는 왕,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공회원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총독 앞에서 전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왕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1차, 2차, 3차에서는 보통 일반 평민들에게만 복음 전했지 총독이나 왕 앞에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죄수죠, 죄수. 죄수가 돼가지고 유대교를 방해하고 유대교인들을 또 유대인들을 선동한다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죄수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가진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돼가지고 총독 앞에 섰고 죄수가 돼가지고 왕 앞에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총독과 왕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공회원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 고위관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는가? 이런 사람들, 만나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총독을 어떻게 만납니까? 아그리빠 왕을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너무 쉽게 만난 거예요. 죄수가 돼가지고 총독을 너무 쉽게 만났고 아그리빠 왕을 너무 쉽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길게 전하든 짧게 전하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물론 이단들이 이 용어를 갖다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써야 할 거예요. 우리가 써야 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보면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웠노라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 역할을 못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이들이 증인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짖지 못하는 개다. 네, 짖지 못하는 개. 개의 사명이 뭐죠? 개의 사명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짖는 거예요. 짖는 거. 그러니까 요즘 개들은 보니까요 너무 잘 먹고 뚱뚱해져가지고 짖지를 않아요. 잠만 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살찌고 넉넉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망각한 거예요. 그 개를 보면서 생각을 해요, 가끔. 아, 저 개는? 아니, 저 개는 왜 짖지를 못하고 저렇게 살만 쪄가지고 잠만 자지? 아니, 누가 오면, 낯선 사람이 오면 개는 주인을 위해서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짖어요. 안 짖어요. 네. 그리고 잠만 자요. 주인이 주는 그 밥을 먹고 영양가에 있는 먹이를 먹고 이렇게 살만 쪄가지고 개인지 손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살만 쪄가지고 은혜만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가서 전하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것은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 신앙을 보존하고 우리의 영성 관리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먹고 은혜 나누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하고 살만 이렇게 쪄가지고 잠만 자고 있다. 잠만. 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을 하세요. 한탄. 짖지 못하는 개군. 내가 이 백성을 파수꾼으로 세웠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나의 증인으로 세웠건만 이들은 짖지 못하는 개가 되었구나.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날 교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하는 것은요,
사실 뭐 예배 드리고 이런 행사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안 해요. 그 일을 안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충분하고요. 이 정도 성경 하려면 됐어요.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우리 자꾸 살만 찌면 뭘 하냐고요. 가서 살이 쪘으면 먹었으면 이 힘을 분출을 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그리파 왕 앞에 세우신 목적, 총독 벨릭스 앞에 세우신 목적,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 세우신 목적, 유대인들 앞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일을 아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큰 간증거리를 주시고 그 간증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위직 관리들에게 심지어는 총독과 왕들에게까지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이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짓지 못하는 개라고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 증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